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는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도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 지금 1995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약 3년 반 동안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마치고 지금은 우리가 신약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그 20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곧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저희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사이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설교에 대한 뜻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로 오면은 의뢰 교회에서는 개회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배에 그 대표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 행사 중에 예배 행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때는 설교의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만일 이 설교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가면은 설교학이라고 해가지고 설교에 대한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강해 설교 또 주제 설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어떻게 하면 가장 멋있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제가 목적을 오늘 잠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제가 세상 예를 들어서 말한다 그러면은 이게 마치 우리가 한 사과나무를 보는데 아주 사과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아주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사과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들이 모두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라봐도 참 그 열매 사과가 먹고 싶은데 그걸 딸 길이 없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사닥다리를 하나 빌려줍니다. 사닥다리를 빌려주면서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서 그 사과를 따서 마음껏 잡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사닥다리를 갖다 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열매를 따먹고 싶고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닥다리 역할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이 설교, 저분 참 설교 잘했다, 설교 잘못했다, 참 재밌게 했다, 참 그 감정적으로 하신다. 그것보다도 이 설교 말씀,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열매를 어떻게 쉽게 따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특별히 이 비유,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서로 목사님과 인사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본문적으로 보면 크리스마, 다시 말해 이게 선물이라 이거예요. 은사,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설교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신 그 선물, 곧 많은 열매를 내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사닥다리로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먹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또 열매를 또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곧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시고자 결정하신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는 아주 참 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그들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은 fear,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시편 2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성에 보면 떨며 즐거워한다. Rejoice with trembling.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 항상 두려움으로 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에게 노를 행해가지고 내가 진노를 받지 않을까 이 두려움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보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 절기에는 무조건 너희들이 나 앞에 와야 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절기의 요 앞에 나갈 때에 오히려 마음의 기쁨으로 나간 것보다도 그들에게는 아주 두려움으로써 여호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때 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걸 완전히 제어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 과거에 떴던 무서운 영은 그 종의 영은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두려움으로 또한 그 떨림으로써 주님 앞에 나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두려움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지금부터는 기쁨으로 아바 아버지라 정말 나의 친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구약 당시에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또 많은 거리 관계와 그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그 장맥은 완전히 벌어지고 온전히 친구와 같이 아들과 아버지와 같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예수님은 말할 때 내가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 가보니까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참 즐거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살 때가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옛날에는 이 청와대 앞을 지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요즘은 아주 청와대가 개방이 됐다고 하면서 제 아는 사람이 저를 한번 운전하고 다닐 때 옛날에는 이 길을 못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하면서 청와대 앞을 가는 것을 제가 한번 같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이만큼 한국이 살기 좋게 됐다. 이제는 개방이 됐다 이겁니다. 그까진 청와대 앞을 지나가다가 못 지나다니다가 지나다니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참 이건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 하는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이렇게 벌려져 있던 무슨 청와대와 백성 간의 이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더니 그 모든 두려운 것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를 찾아온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하심과 궁렬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함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비유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두려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방된, 완전히 오픈된 곧 친구와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곧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제는 나를 두려움으로 섬기지 말고 나를 두려움과 떨림으로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자식이 됐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친구와 같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일하자고 하는 이 목적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비유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봤을 때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주로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일꾼을 보는데 여기에 사실 이 비유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비유의 주인공은 거기에 불림을 들여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아니고 품꾼들을 찾아다니는 포도원의 주인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항상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볼 때 내 관점에서 본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무슨 덕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어떤 덕이 올까? 내가 새벽 기도회를 했고 철야 기도를 했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하는 이것이 항상 인간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쭉 66권을 보면서 이곳에서 물론 내가 누구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저 찾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실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면은 불쌍하기를 짝이 없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도 그저 항상 땅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주실까, 여기 혹시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저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을 보면은 항상 질문과 대답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래요.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도 항상 질문하며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는 아주 1등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항상 질문과 답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무릎팍에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모세가 누구였지?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그 답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르시네요. 질문하죠. 그러면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33절에 그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에 그때 두 소경이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쳐주심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그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장님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에 내가 뭐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갖고 싶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는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비유에 가장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하면은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물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비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곧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써 마음에 걱정을 하고 뒤를 돌아 다시 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그것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우면은 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에도 오늘 양심의 거침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외우는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 베드로는 그때에 또다시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나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저 부자처럼 재물이 많은 것 주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 오부의 생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올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 베드로에 대한 이 대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대답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동기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생각할 때에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참 내가 참 그래도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라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베드로와 똑같이요. 나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지금부터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15장 16절에 얼마나 정확히 기록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른 거지 내가 주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내가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대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대답밖에 나올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지를 않았어요. 야, 이 못된 놈아, 내가 이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오히려 그러지 않으시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고를 주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제자가 됐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이 포도원의 이 비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6가지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 포도원에는 이건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는 일할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감기가 완전히 가지 않은 것 같네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것인데 그곳에 가면은 항상 일할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벌려고 애쓰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좋은 집 살려고 애쓰고 애써서 그래도 이것이 재미가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그런 의욕이 하나도 없고 그냥 빈불하게 마치 그냥 두부처럼 사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 할 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가서 사람을 계속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저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와서 그냥 거기 밭이나 뚝뚝 따먹고 그냥 다리 쭉 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엄청나게 익사이팅한 일들이 많아서 그 일꾼들을 끌어모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고 나니까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것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그저 돈 번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만 팔면 된다고요. 무슨 재간을 피했었는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기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일할 것이 있다는 것. 쉴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일하고. 또 그것뿐입니까? 또 일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하고 나면 꼭 상급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은 우리 일꾼들보다 그 포도원에 들어오는 일꾼들보다 포도원의 주인이 더 일을 많이 해요. 이 주인은 아침 일찍이 그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내를 나갔어요. 우리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보좌 가서 이런 둥그런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오냐 너희들 뭐 하느냐 이렇게 하고 이 밑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걸 하고 또 헌금을 내고 교회를 짓고 야단법석하고 우리가 전부 일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마치 옛날에 어린아이들 때 그 무슨 게임할 때 할아버지처럼 오냐 너희가 어쩌냐 이렇게 앉아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데 이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사실 이 시간에 보면은 이 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만 봐도 그렇지요. 품꾼이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마지막 11시, 12시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품꾼들은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5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십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피곤하면 자기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여기에 우리 가장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면은 포도원에서 일하면 약속하신 싹을 받게 됩니다. 여기 오늘도 읽은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한 상급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게 하면은 일을 하면은 그냥 두질 않으시고 꼭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그냥 주세요. 다 그냥 프리로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만한 것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들에게 꼭 싹을 주세요. 싹을 주는데 우리가 한 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낳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동안 여러분이 아낀 게 뭐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크리스마스 때에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얼마나 자랑을 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미국 사람 아주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한번 그 사람은 뭐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한번 제가 사업하는데 오더니 시계를 자랑을 해요. 이 시계를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봤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몇째 가는 갑부였는데 이 사람이 나들은 시계를 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보통 시계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유난히 쳐다봤다고. 이게 무슨 롤렉스에도 금딱지에다 다이아몬드 딱지까지 있는 줄 알고 그 시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 시계를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계예요. 플라스틱에다가 아주 동그란 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정신이 나갔나. 이게 부자가 그 시계를 나들어 보면서 자랑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귀합니까? 했더니 이거 보면서 You know what this watch is? 했더니 자기에게 7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얘가 그 자기 돈을 가지고 이 시계를 자기를 사줬대. 예? 하게되니 이게 자기가 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선물을 받아본 거예요. 7살 먹은 아들이. 하면서 마이산 기베퉁이.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참 이상하구나.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에게 좋았어요. 근데 그까지 장난감과 같은 그 몇 푼 안 되는 시계 하나 받은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그냥 주시면서 우리가 요만한 것이라도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가서 심지어 1시간만이라도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곧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은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한 사람도 그냥 세상에서 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다가 상급을 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쉬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이 마귀들의 작동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여기에 비유해도 보니까는 제일 마지막 11시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일을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가 왜 밖에 있느냐? 빨리 들어와서 일하라. 그래서 일하는 대로 데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면에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다가 좀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요즘 미국에 오니까는 왜 이렇게 바쁩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와서 좀 바빠서 조금 이따 가야 됩니다. 조금 오늘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분주한 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만 하면은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컸지만은 제가 어떤 교육 심리학 책을 보니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아이들이 특별히 다사분주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저 항상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들이 괜히 분주하면은 그게 뭔가 집중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분주하면은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주는 제가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생활을 쓸데없이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주하게 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제가 예수 믿고 변함받아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생활이 분주했는지 정말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운전해가면서 hamburger를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분주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 마귀한테 완전히 속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명예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명예 있는 데를 쫓아갔다가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쫓아갔다가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상급받은 거 하나도 없어. 괜히 분주하게만 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만 반대했지 나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바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요만큼 1시간만이라도 일해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이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꼭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상을 주세요.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일단 이행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봉급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물음처럼 내가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으니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금부터 내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부른 모린을 내가 알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각처에 다니면서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 부르고 다니십니다. 우리도 다니시면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사는 사람, 아무것도 남길 것 없는 세상에서 분주히 사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포도원에 들어갑시다. 포도원에 들어갑시다. 그곳에 가서 일만 하면은 비록 당신이 늦게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들어와도 내 약속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이 좀 절렁절렁 달려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위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강조하는 거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16절에 있는 비유에서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따잡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